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죠. 그는 랍비들보다 마음이 넓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에게는 7번까지 용서하겠다는 자기 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또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계를 두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과연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7번이라도 가능할까?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기 쉬워요.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바로 그 생각에 골몰하다가 실망과 절망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책이 되기도 하고 또 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이라고 나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꼬리표를 일찍이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용서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인간관,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에 대한 그분의 눈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은 무한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내가 완전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베드로처럼 한계가 있는 자신의 능력과 의로움을 앞세우며 자랑할 수 없게 되죠. 동시에 인간에 대한 절망도 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 나빠서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인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의 노력으로는 죄인의 삶과 의인의 삶 중에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저 모두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도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고 죄인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내가 큰 심호흡을 하고 도저히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할 일에 대해서 큰맘 먹고 넘겨줄 일이 아니라 일상처럼 당연한 일로 받아서 넘겨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용서라기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순간들인 거죠. 우리는 마치 인생이라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신호도 무시하고 때로는 과속도 하고 길이 아닌 곳도 다니면서 부딪혀 여기저기 찌그러진 차와 같습니다. 이런 차를 끌고 다니면 또 긁힐까봐 걱정하지 않죠. 잘 굴러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찌그러진 차를 끌고 다니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운전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찌그러진 차를 새 차처럼 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운전면허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생을 운전하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은 실수를 몇 번 했는가, 몇 번까지 사고를 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으로 운정하며 살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살면서 또 여기저기 들이받고 사는 것은 무면허 인생 운전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가도 또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며 한눈을 팔다가 말로 행동으로 여기저기 사고를 내죠. 그리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공교롭게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특별히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 연약함을 이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만큼 용서를 해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권고하고 이야기를 해도 무반응이거나 혹은 주님께로 삶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대할 때가 있죠. 이따금 제 마음에도 베드로 같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몇 번까지 마음을 접어주고 아무렇지 않은 듯 또 말을 걸고 또 찾아가고 또 기다리고를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좋은 마음, 새 마음을 다시 품고 기다리고 또 환영하기를 반복해야 할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끝없이 기다리고 용납하고 기회를 주었듯 너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돌이킬 때까지 찾아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양들을 돌보는 일이란 본래 그런 것이란다. 그리고 그것이 양을 맡은 목자의 일이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목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또 양들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로 삶을 돌이키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용서하고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물론 때로는 그들의 무례함과 뻔뻔함에 마음의 힘이 쭉 빠지고 말 때가 있지요. 오히려 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고 말을 걸고 싶지도 섞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용서하려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끝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찾아오신 그분의 방문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잠기시는 시간을 대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잠기면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은 저절로 열려지고 또 그 상황을 또 그 형편을 그 관계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베드로처럼 내 능력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용서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매일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눈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매일 다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눈을 씻고 다시 보는 것으로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